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전체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은 이 순서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새 덩어리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을 7절에 있는 그 표현을 빌려서 새 덩어리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서를 처음 들어갈 때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인, 고린도 사람, 고린도 도시에 있는 거주민들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은 여러 개의 이미지 중에서 하나가 아니고 무조건 통일된 이미지가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음란한 사람들, 음행이 굉장히 관영한 도시라는 것을 누가 변명할 수 없이 이미 그렇게 낙인이 찍혀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성경 말씀도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먼저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 오늘 본문은 6절부터 시작하지만 성경 본문이 무엇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말을 이해하고 나면 오늘 우리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은 뭐라고 되겠습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행이 있다, 음란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조금 우리가 볼 때에는 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것들은 음행이 있다는 이런 것들은 이방인 가운데서 이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자기가 들은 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근친상간이죠. 아버지의 아내, 그게 친어머니인지 그렇지 않으면 뒤에 새로운 온 새어머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간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교만해서 이것을 그런 죄를 보고도 그냥 용납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 중에서 그것을 내어쫓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6절, 7절, 8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건을 바울이 책망하는 그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아마도 조금은 뜻을 분명하게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성경 본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같이 쉽게 풀어 쓰겠습니다. 6절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2절에도 우리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은 너희가 교만하여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6절에도 시작하는 것을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다른 교회들에게 무언가 자랑거리가 많았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교회 내부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랄까요. 죄의 속성들, 어떤 죄의 결과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자기가 선행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남에게 존경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약간의 잘못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상쇄되어서 뭐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관대함을 가지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 가운데 내어 쫓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하고 너희 마음이 자랑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로서 6절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납하고 용서했지 않느냐? 기독교 사랑이 뭐냐? 이런 것이 7번도 용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로서 본질을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것은 공의로움과 사랑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만을 적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어떤 본래 삶의 형태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신랄하게 내어 쫓으라고 말한 겁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사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권징이라는 게 있죠. 우리 교회의 정치라고 말하는데 교회 내에서 타의 모범이 되지 않고 또 죄의 어떤 형태가 확실하고 할 때에는 그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행위로서 이렇게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책벌이라 말하긴 하는데 그걸 우리가 권징이라 말하죠. 그러면 그 죄의 어떤 크기와 그리고 미치는 어떤 효과 또 그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찬 정지를 한다든가 어떤 때에는 아예 출교를 한다든가 어떤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정인과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 법을 따라서 그에 맞는 것들을 책벌하고 권징을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의 책망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내어 쫓지 않느냐? 바울도 분명히 누군가 그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앙적인 어떤 그런 뭔가 어떤 그런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이 바울이 말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좀 비중 있게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설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두자 이런 말들만큼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잘못하게 하는 것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너희가 자랑함이 옳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옳지 아니하도다. 뭘 자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게 많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건 나중에 우리 조금 이따가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100가지를 잘하더라도 해야 될 하지 않으면 그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책망을 해야 되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현대 교회에서 권징이 책벌이 왜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온 덩어리에 작은 누룩이 다 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누룩이란 것은 뭡니까? 물론 뒤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누룩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제일 근접한 표현으로 말한다 그러면 죄,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불의, 하나님과의 어떤 다른 어떤 그런 모습들, 불의,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본성을 따라 사는 죄,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누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우리의 어떤 그 죄의 본성, 그런 것들도 누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가만히 두면 그것이 그냥 그 자체로서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된다는데 그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룩이란 것은 아무리 크기가 작고 양이 작은 그런 규모로 할지라도 가만히 두면 그것은 저절로 의도치도 않게 누가 어떤 것을 노력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확장돼 나가서 전체를 다 변질시키는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바로 퍼져나가는 죄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마음에 있는 죄의 본성은 아담의 타락된 그 속성을 따라서 늘 죄되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에 익숙하고 또 그런 쪽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두어도 죄는 점점 크기를 더해간다. 그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걸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은 누룩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룩 없는 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는 자란 말입니다. 죄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바울이 크게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본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 말이 아니죠. 본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라는 말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도 항상 죄가 없어야 되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나는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싶지만은 그냥 벗어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에 있어서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뭔가 어떤 뭐랄까요? 경건하게 근신하고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그 권징과 책벌은 목적 자체를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피로서 샀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 그런 어떤 그것들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누룩 없는 자인데라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면서 그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깨끗한 상태가 될 수 있고 깨끗한 상태로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교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 덩어리가 뭡니까? 새 덩어리라는 것은 부풀어 오르는 누룩이 전혀 없는 그냥 밀가루 반죽으로만 된 그것을 우리가 새 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새 덩어리라는 것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조그만 그 누룩 가루라도 들어있으면 언젠가 그것들이 빵을 부풀게 하고 변질시키니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온 집에 있는 모든 그 누룩들을 다 제하고 난 다음에 모든 그 주방 용기들을 다 씻은 다음에 새로운 밀가루를 가져와서 새로운 물에다가 그걸 반죽해서 그렇게 준비해둔 그것을 우리는 새 덩어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로 씻은 도마와 물로 씻은 그릇과 주발과 또 새로 가져온 밀가루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교인들,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이 바로 새 덩어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거듭난 생명, 또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 이런 것을 우리가 새 덩어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너희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집 밖으로 다 내버리라는 겁니다. 아예 우리 근처에 있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원래 누룩은 그 빵을 부풀게 해서 소화도 잘 되게 하고 유익한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한 관점에서만 본다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내버리라 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유월절은 성경상에 잘 아는 거죠. 출애굽 12장에 그 유월절의 그 사건이 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시달림 받다가 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바로가 놓아주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모든 애굽의 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9가지 재앙이 다 끝난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넣어 보내지 않으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보내신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서 제12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너희가 이 날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는 날이니까 너희는 반드시 모든 자손들에게 앞으로 이 날을 기념하게 하라. 방법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죽이고 그 피를 문 설주와 좌우 설주니까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대문에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문에. 그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을 좌우 설주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기둥 두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놔 위에 덮여 있는 것을 임방이라 말하죠. 그래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주의 사자가 그날에 그 밤에 그 양의 피가 발린 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집은 그냥 건너가고 그 다음에 그 피가 없는 애굽의 집에 들어가서 모든 처음 난 태생, 사람의 첫 아들과 짐승의 첫 태생들까지 모두 다 죽음을 당한다. 죽이리라 하는 그게 바로 그날의 어떤 내용이죠. 유월,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피가 발려있는 집을 건너뛰었는 그게 바로 유월절 절기죠. 그런데요, 유월절 절기를 할 때 음식을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한 겁니다. 너희가 음식을 먹되 옷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옷을 다 정장하고 허리에 띠까지 띠고 그래서 신발도 다 신고 그래서 급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고기를. 아침 될 때까지 다 남기고 아침에 갈 때 다 먹고 남기지 말아라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정이 다 먹기 힘들면 두 가정이 합해서 그렇게 먹어도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곧 떠날 준비를 다 해라. 급하게 먹어라. 그런데 그때 떡과 함께 먹는데 그 떡은 평소에 먹는 떡과는 다르게 누룩이 없는 떡을 함께 먹으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 누룩 없는 떡을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누룩이 한자로 교자죠. 그래서 누룩이 없는이란 말은 무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집의 대문을 보고 주의 천사들이 그걸 건너갔다. 유월절 절기를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 말하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과 무교절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무교절의 의미가 바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 있습니까?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은 아마도 그날 그 유월절 일이 생기는 그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기 바로 전날 밤 그 한밤중에 그 기적이 일어나던 그 밤에 백성들이 급히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을 때 그날 낮에 온 집안을 다 청소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하였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하라고, 다 없애라고.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유월절의 양으로서 죽으신 것 똑같이 그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걸 통해서 너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우리가 누룩을 안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내 속에 있는 죄성,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유월절 양으로 그가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너희는 누룩을 없애는 게 맞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리고 누룩 없는 것들은 같은 개념에 함께 가는 개념이란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날 우리는 어린 양이 죽어야만 됐었는가? 유월절 피가 왜 필요했는가? 그 유월절 피가 발리는 그날에는 왜 누룩이 없어야만 되는 건가? 그걸 바울은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서 그 말이겠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 현대 개념에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일반 우리 교인들에게 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겁니까? 명절을 지키되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첫째는 명절을 지켜야만 된다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명절을 지내야 되는 건가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명절을 지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1년 중 살아갈 때 특정한 날을 기념하라는 것이 바로 그걸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특정한 날, 우리는 뭐 설도 있고 추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명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절기를 제외하더라도. 그럴 때 명절을 지키려라는 말은 이 말 뜻은 바로 이것은 반드시 언제든지 예외 없이 꼭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명절을 지키려는 것은. 그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명절이겠습니까? 여기서는 유월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현대사회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명절인 겁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유월절, 그걸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는 거죠. 그게 현대사회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은 본문 속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켜야 되는 그 얘기를 하면서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명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늘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한다는 말을 늘 기억하고 그걸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그 방법이나 그 과정이나 도구가 세상적인 것, 죄와 관련 있는 것들, 오래된 묵은 누룩으로는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에 악한 것이나 악의에 찬 것으로도 말고 악하거나 악의에 찬 것으로도 말고는 무슨 말입니까? 악하다는 말은 세상의 것, 그런 것으로서 그것을 지어서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직 너희는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은 깨끗한 것이고 진실함은 신실한 겁니다. 변함이 없이 늘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 떡으로 하자. 그런 떡으로 하자. 떡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그 성전에 가면 항상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으로서 떡이 이스라엘 지파의 어떤 개수에 따라서 12개가 진설되어 있었죠. 우리가 그걸 진설병이라 말하는데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정성이랄까요?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런 뜻이랄까요? 우리의 뜻, 우리의 정성,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떡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뜻, 우리의 생각, 우리 표현, 그것들은 뭘 해야 될 건가? 그 떡인데 그 표현은 어떤 떡이어야 되는 건가? 그것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변함없는 신실함의 어떤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뜻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과 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고 우리가 본문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앞으로 좀 본문을 더 상세하게 살펴볼 때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좀 생각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 질문으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새 덩어리인데,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새 덩어리가 되라라는 말이 내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내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것이 무엇이 이게 해당될 수 있는 건가? 새 덩어리가 되라 라는 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로 이 성경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 덩어리가 되라는 이 말씀은 오늘 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 좀 안으로 상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라는 그 말씀 속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뭘 자랑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자랑하는 것. 제가 아마 짐작해 볼 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빨리 번성해가지고 규모적으로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바울이 거기서부터 많은 교인들 때문에 여러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또 거기서 많은 헌금을 받아서 가난하고 힘든 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전달해 준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규모가 많고 컸기 때문에 아마도 스스로는 교만하고
아마 그런 생각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뭘 자랑했냐 하면 자신들의 믿음 생활을 자랑했는 것 같아요. 더 짧게 말하면 믿음을 자랑했는 것 같아요. 봐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교회의 규모가 크지 않느냐. 또 우리가 많은 헌금을 통해서 주변에 가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힘든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사실 여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죠. 지금 현대 우리가 그 지리적으로 보면 거기서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이곳까지도 헌금을 보내줄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다 하는 믿음이 부유함, 믿음 생활이 어떤 그걸 잘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아마 자신도 보는 가운데 아마 자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아도 할 때 그 자랑한다는 게 무슨 근거로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자신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그런 어떤 교만한 생각, 자랑하는 생각이 있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 옛날에 그랬구나. 그거 아니고 성도님들은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이 이 정도 같으면 그런 생각을 혹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두 번째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뭘 자랑했을까요? 상대적인 경건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엄난하고 온갖 그 신전에 가면 아포로디테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는 뭐 1000여 명이 넘는 어떤 그런 그 창녀들이 늘 상족수도 할 정도로 그 온 도시가 엄난하게 짝이 없는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경건생활을 하지 않느냐. 상대적인 경건, 그걸 자랑하고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점점 기독교인들이 줄어드는 가운데 나는 그래도 믿음이 변치 않고 내가 교회 규모를 보면 큰 교회를 가야 되고 내가 어떤 일 가지고 외형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교회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본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가는 교회 규모는 적어도 뭐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그런 있는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 내가 가야 되고 내가 내 어떤 신앙생활을 보면 연륜을 보면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어떤 정도의 직분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겁니까? 상대적인 경건함 그런 거 생각하시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은 뭘 생각하시는지 뭘 자랑하시는지 또 제가 짐작 가능한 것들은 뭡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봉사와 헌신 같은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 나오는 모퉁이 죽을 모퉁이라고. 돈 버는 일이 쉬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 걸 희생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노동하는 가운데 그렇게 물질을 모았는데 그 돈을 선뜻 남을 구제하는 데 쓰고 헌금하는 데 슬쩍 내놓고 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런 거 많이 했다는 겁니다. 많이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부자함, 그들의 헌금 그런 것들이 이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거 비슷한 게 마음에 있으십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그렇지 않으면 같은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상대적인 경건함입니까? 아니면 남 모르게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그런 봉사와 헌금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자랑거리가 됩니까? 어떤 것이 자랑거리이십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6절에 속에 들어가면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적은 누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죠? 누룩이 뭘 표현하는 겁니까? 죄에 대한 것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적은 누룩이라는 말은 뭡니까? 설명하는 것은 죄는 존재가 의미를 가지는 그 뜻입니다. 죄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죄가 커야만이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죄가 작을 때는 무시할 만하다가 아니고 죄는 그 존재만으로도 그 뜻입니다. 죄는 그 존재만으로도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적은 누룩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이 적은 누룩이라는 것은 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는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율법주의자들처럼 내가 어떤 내 큰 선행, 교회에서의 봉사와 그리고 구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상쇄시키겠다. 그런 것이 불가능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적은 누룩이라는 것에서부터 이해할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이 적은 누룩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룩이 작다는 말, 죄의 크기가 작다는 말은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아파하지 않는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아파하지 않는. 어떤 죄가 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은 마치 상처난 그 위에 어떤 뭐 날카로운 것이 이렇게 뭐 접촉되듯이, 그렇잖아요. 뭐 어떤 뭐 소금이었던 그 같은 따가운 어떤 그런 것들이 음식물 거의 닿듯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자극적이고 그것에 대해 민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표현이 바로 적은 누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룩은 누룩인 겁니다. 우리가 이게 적은 누룩이라는 말은 어떤 죄에 대해서도 아파하지 않고 둔감해 있는 상태,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표현이 6절의 표현이 바로 온 덩어리에라는 표현입니다. 죄는 속성상 가만히 두면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순식간에 커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변질시키는 그런 뜻을 우리가 의미하겠고, 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는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한마디로 죄의 확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아마 우리가 늘 인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적인 욕심을 자꾸 부리면 그것이 결국은 죄를 불러들이게 되고, 그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그것이 결국은 점점 커져가지고 점점 커지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이르냐면 나를 죽게 만드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죄의 자연적인 확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할 때 누룩 없는 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룩 없는 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뭐 그냥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자. 7절에 그 뒷부분 그 나오죠. 너희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표현 나오죠. 그래서 누룩 없는 자라는 말은 누룩을, 특히 묵은 누룩을, 내 속에 있는 오래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자, 그게 바로 누룩 없는 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더 다르게 살짝 비틀어서 보면 이런 말을 표현할 수 있겠죠. 누룩 없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룩이 없게 된 자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누룩을 갖다가 이것이 내한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고 누룩을 버리려는 그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또 누룩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내 마음, 만약 타락된 본성이 나로 하여금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변질시키게 되면, 그럴 때는 누룩이 없게 된 자라는 말을 쓰니까 날마다 제가 쓴 책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어떤 일에도 마음 아파하면서 내 본질이 원래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누룩이 없게 된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누룩이 없게 된 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룩이 없게 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예민하게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 아파하면서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그 어떤 모습, 그게 바로 누룩이 없게 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 하나 표현해 볼까요? 여기에 누룩 없는 자라는 말은 누룩이 없어야 될 자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성도가 누룩과 함께 가면 되겠습니까? 양과 염소가 구분이 없이 갔어야 되겠습니까? 오른쪽과 왼쪽이 구분이 없이 갔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는 말은 누룩이 없어야 될 자라는 겁니다. 다 그러지 않아. 나만 그래? 아니요.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룩이 없어야 될 자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 속에 보면 같은 7절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로운 그 반죽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그 말이겠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거듭난 자로서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은 거듭난 자이십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거듭난 자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게 새로운 덩어리로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그러면 새 덩어리로 살아가는 겁니까? 의식하는 것과 그리고 의도적으로 내 삶의 속에서 내가 새 덩어리가 되어야겠다는 그 생각들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의식함과 의지가 필요한 그런 말이겠죠. 또 다른 말로 선택사항인가요? 아니요. 너희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라는 말은 새 덩어리가 되어라라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 필수적인 이란 뜻입니다. 필수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필수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란 것이죠. 또 하나 7절에 보면 유월절 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할 때 유월절 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본문 서술할 때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달리 표현하면 유월절 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무거운 누룩이 없이 누룩이 없어야 될 자로서 살아가기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유월절 양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양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그 말이겠죠. 유월절 양이란 말을. 또 다른 말로는 이를 가능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를 누룩 없는 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그게 바로 유월절 양이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또 유월절 양이 가리키는 것은 뭡니까? 누룩 없음과 함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교절 그날, 유월절 첫날 그날 2개의 음식을 먹었는데 양의 피, 죽음으로써 생기는 그 양의 고기와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같이 함께 먹은 겁니다. 어린 양의 그 고기와 누룩 없는 떡은 함께 먹는 음식인 겁니다. 양의 죽음이 내 속에 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누룩 없는 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덩어리가 되는 거고 유월절 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란 겁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명절을 지키되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름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라는 표현이 있죠. 8절에 명절을 지키되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명절을 지키다는 말은 과거에 지켰으니 우리도 지키자는 말이 아니고 현재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굳이 가장 비슷한 시절을 표현한다 그러면 이 단어, 이 동사가 지키다는 동사의 현재 형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가장 현대의 어떤 문법상 가장 비슷한 그런 표현이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가 명절을 지키되 현재도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다른 말로 명절을 지키되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유월절을 기억해야만 되는 그 뜻입니다. 당신이 성도이십니까? 당신이 주의 제자이십니까? 그런 명절을 지키십시오. 유월절을 기억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아니 2000년 전에 훨씬 그 전에 아니 예수를 모신 지 2000년이니까 그 모세가 그 나올 때는 훨씬 더 오래된 3000년 좀 전에 그에 있던 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절을 지키라는 말은 오늘 이 시간 현재에도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기억하되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유월절을 기억한다는 말이 너무 우리에게 생소하고 현실감이 없어요. 그러면 뭘 기억하는 겁니까?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되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되.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나는 내가 주님의 은총, 나를 대속해 주시다는 그 은총을 내가 날마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얘기 하나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 바르게 사는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 세계 속에서 현실적으로 바르게 사는 겁니까?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교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나와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낸다고 말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그 교리적으로 볼 때 그런 거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아예 사실적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또 성경 속에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거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표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17절, 18절에 뭐 있습니까?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뭐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로 변명하십니까? 무슨 말로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시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뭘 더 요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 뜻이 바로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명절 지킨다는 말, 유월절을 기억한다는 말이고 현대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는 건데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삶입니까? 나는 내가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늘 기뻐하십니까? 늘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왜 그걸 갑자기 데살로니가 있는 말씀을 이게 끄집어냅니까?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만 느끼지는 성경 속에서 그냥 이상적으로 표현하는 가상적인 목표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지키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되 그런 말 할 때 그 속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왜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까?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악한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 보니까 기뻐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다 악하니까 나는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악하니까 내가 내 속에서 기쁨을 다 빼앗아가요. 맞아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오늘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뭘 지키라고 했습니까? 명절을 지키라. 뭘 기억하는 겁니까?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함에 잘됨이 영원한 겁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있을 때 마지막에 부자가 나사로를 얼마나 부러워하며 영원한 시간을 그 불행 속에 살아가는 겁니까? 일생에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기쁨을 빼앗아만은 근거가 되는 겁니까? 내 주변에는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요? 악하게? 그냥 그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총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크기가? 가치가? 구원의 은총을 너희는 명절을 지키되라 말하면 그 구원의 은총을 내가 기억한다는 말은 내 속에서 어떤 것보다도 그 구원의 은총이 기억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입니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나를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고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믿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와서 간청을 하며 재판을 온 거 할 때도 그가 무시하다가 날마다 와서 그가 그걸 간청을 하니까 그 귀찮음 때문에 그걸 들어줬다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하나님 네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예수님 그렇게 산상보험 가운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많이 했어요. 안 들어주시는데요.
구원의 은총에 있는 분이 그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 귀한 구원의 은총을 내게 거두신 분이 그것을 제일 큰 것을 아들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지금부터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믿음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왜? 어떤 믿음으로요?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걸 내가 기억한다면, 그러면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힘이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겠죠.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내 마음에 나는 감사하고 싶은데,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싶은데, 너무나 내 감사를 빼앗아가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내 마음에 고통이 너무 많아요. 걱정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요. 나는 감사하기가 너무 지쳐요. 그게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과 비교가 되는 겁니까? 그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그분께서 내게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감사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감사할 거리들을 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왜 믿음 가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시는 겁니까?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명절을 지키되라는 라 말은 다른 말로 유월절을 기억해야 되는 그런 뜻이 되고, 현대판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도이고 그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능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며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내 속으로서 나는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다고, 나는 구원의 은총을 내가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찬송한다고 그렇게 억지로 부릴 수가 있습니까? 자, 소제목으로 가서 누르기 없이라는 말은 의무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선택적으로 누르기 없으면 좋지 그런 게 아니고 의무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 은총 가운데에서라는 뜻입니다. 누르기 없이라는 말은 그 은총 이외에는 내게 더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기적이 현실 속에서 6월절 그날 밤 주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집집마다 그 문을 패스로 넘어갈 때 그 놀라운 기적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죽음의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누르기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실이고 기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는 게 8절에 나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 완전한 깨끗함으로. 내 본성은 완전한 추악함이 내 본성이지만 그러나 주의 보혈로서. 내 신분은 이 사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내 현재 사회적인 어떤 그런 내 어떤 상태, 내 어떤 위치가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 주님은 나를 보실 때 귀하다고, 누구보다 귀하다고 나를 보시는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게 바로 순전한 깨끗함인 겁니다. 주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만 내게 복되고 사회에 나가면 그렇게 어깨에 힘을 쭉 빼는가요? 그게 진짜 순수한 신앙 맞는가요? 살아있는 신앙 맞는가요? 내게 신앙이 있는 거 맞습니까? 그게 순수함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깨끗함으로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정으로라는 말은 신실하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총과 그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진실함으로라는 말인 거죠. 그러한 삶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러한 삶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란 말은 그러한 삶이 내게 그런 뜻이 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또 내가 애써 외면하고 싶은 내 속에 묵은 누룩은 과연 무엇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내 속에서 내가 평소에 그냥 있는 같은 데 불구하고 의식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내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륜이 50년이라고요? 그 50년 동안 늘 변치 않는 그 누룩이 무엇입니까? 그건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변치 않는 그 누룩. 신앙생활이 10년이십니까? 10년 동안 묵은 그 누룩, 그게 뭔가를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요. 나는 새 덩어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새 덩어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답해보시는, 자답해보시는 자문자답의 시간이 이번 한 주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서 진짜 내가 새의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스스로 물으시고 스스로 답해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